여러분 너무 늦었습니다. 지난 3주간 잘 지내셨는지요? 제가 최근에 이사를 했는데 좀 넓은 공간으로 이사를 했으면 이런 좀 불편함이 없었을 텐데 좀 더 작은 공간으로 이전을 하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집안에 있는 물건들을 배치하는 데 있어서 조금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또 유튜브 찍는 것도 참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아서 오늘에까지 이루고 말았습니다. 오늘도 그래서 공간 정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렇게 음성으로만 다시 유튜브를 올리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양해의 말씀과 또 송구하다는 말씀을 아울러 함께 드리고자 합니다. 가급적이면 이번 주간 안에는 공간을 잘 마련을 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좋은 말씀을 함께 묵상을 나누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오늘 좀 불편하시지만은 또 조금 이해해 주시면서 함께 묵상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 안에 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주 안에 거하십니까? 라는 그런 묵상의 제목을 제가 잡아왔습니다. 어떻게 여자적으로 문자적으로 보면은 쉬운 그런 제목 같지만 또 알고 보면은 이게 역시 또 쉽지 않은 그런 제목이라는 걸 또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주 안에 거하는 이 문제와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173면 정도 있고 여러분 잘 아시는 그런 구절의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173면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며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누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오늘 묵상의 제목이 좀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주 안에 거하십니까? 만만치 않은 질문인데 그래서 부담스러운 질문 그렇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주 안에 거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까? 뭐 어떤 분은 교회 정기적으로 나가면 우리가 주 안에 거하는 게 아니겠냐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실 거고 또 어떤 분은 교회 직분을 맡고 있고 또 전통과 관습에 익숙하면 주 안에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또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것도 정확한 대답이라고는 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과 제가 주 안에 거한다는 그 표현이 그렇게 마냥 쉽지만은 않은 표현이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잘 아시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 거한다는 말 속에서 주라는 말은 잘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생각하고 나는 그분의 종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간다 하는 말과 같은 말일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조금 전에 언급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주 안에 거한다는 말은 다른 것이 아니고 그렇게 치환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 안에 거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것과 같은 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3자가 전부 다 같은 의미죠. 내가 주 안에 거하는 것은 내가 주님의 종으로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지내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된다면 당연히 나는 주님의 종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같은 세상에서 종이란 말 들으면 누구의 종이란 말 들으면 별로 기분이 좋지 않고 그런 종교가 정신이 있는 종교냐 이렇게 대뜸 힐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 우리를 종이라고 말씀하실까? 주님은 주인이 되시고 우리는 종이 된다. 물론 다른 좋은 표현도 있습니다. 주님의 자녀, 주님의 백성, 주님의 권속, 이런 여러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주님의라는 그 표현이 공통적으로 들어가면서 우리를 그분의 종으로, 종속된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 말을 언뜻 들으면 별로 기분은 유쾌하지 않지만 우리의 영적 상태를 두고 보면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불안한 존재이고 연약한 존재이고 한계가 많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 삼고 그분을 따라갈 때 내가 원초적으로 지니고 있는, 본질적으로 지니고 있는 그 연약과 한계와 불완전함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극복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주기도문에서도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말은 나라가 내게 임하려는 말도 있지만은 그것을 바꿔 말씀드리면 내가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겠다 그 말이고요. 그것은 하나님을 나의 주인 삼으면서 그분이 시키시는 대로 그분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내가 살겠다는 그런 뜻이 거기에 포함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유명한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부터 쭉 이어지는 이 포도나무의 비유 이것을 우리가 가장 뭐라 그럴까요? 아주 바람직한 뜻의 비유라는 거. 우리를 뭘 억누르거나 우리를 정말 종속시키려고 하거나 우리를 제어하려고 하거나
그런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부분을 말고 오늘 묵상에 접근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과 우리 사이, 종과 주인의 관계, 주인은 주인과 종의 관계인데 가지는 잘 아시는 것처럼 나무로부터 온갖 영양분을 다 흡수를 해서 공급을 받아서 또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포도나무하고 포도나무 가지, 이 관계가 이렇게 우리 사이에 주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로 비유가 되는데, 그렇다면 실제로 주님 주 안에 있는 나를 주님과 그렇게 접붙여주고 연결시켜주는 것은 뭐겠습니까? 저는 그게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일 먼저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주님과 우리 사이를 주인과 종으로 혹은 아버지와 자녀로 부모와 자녀로 이렇게 비유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지난 세월들 속에서 유년기, 아동기, 청년기, 또 장년기 부모님과 함께 살아왔습니다만 그 시절들을 보내면서 우리가 지금 느껴보면은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님 말씀을 잘 따르는 것이었어요. 부모님의 훈계, 부모님의 교훈, 부모님의 가르침을 잘 듣고 그것을 따르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정말 그때 막 100%는 아니라도 7, 80%만 부모님 말씀에 잘 따라서 순종했더라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나은 삶을 여러분과 제가 살게 되었을 것입니다. 지금만 생각해 보면은 그 당시 어렸을 때 혹은 청소년기, 청년기 때 결혼하기 이전에 부모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또 그것에 따라서 인생의 잘됨과 잘못됨에 성패가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주님과 우리를 연결시켜주고 있는데 그 의미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도 같은 이치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곧 주님도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잖아요. 이 때문에 우리를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어요. 아니, 나 자신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주님 자신이 우리를 너무나 더 잘 알아요. 뭐가 필요한지, 뭐가 부족한지, 뭐가 중요한지, 뭐가 덜 중요한지, 무엇이 안전한지, 무엇이 위험한지 이걸 다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주인 삼아 산다고 해도 우리에게 전혀 손해될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이 자꾸 이어질 때 우리는 주님과 연결되어 있으면서 동시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최소의 후회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자주 듣고 정확히 들어야 돼요. 왜? 거기서 우리가 인생의 삶의 지혜를 얻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주님의 말씀 없이 주님 없이 인간의 지혜로 살려가는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그거는 그리스도인하고 교회 나가는 사람은 예외가 아닌 것 같아요. 그저 교회 나가는 것은 그냥 형식적이고 실제로 그가 사는 거 보면은 주님의 말씀 없이 사는 경우가 허다하는 거예요. 아니면 주님의 말씀을 알아도 외면하든가 그런 식으로 한다 그 말이죠. 그 길은 처음에는 편하고 쉬워 보이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점점 갈수록 후회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는 그런 길이 되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 미래에 후회하지 않을 만큼 그렇게 지혜롭지 않습니다. 현명하지도 않다 이 말이죠. 인간이 갈 수 있는 길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쉬운 길, 편안한 길, 탐욕에 쩔은 길. 그 길밖에는 갈 생각을 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반대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은 어떤 일이 생깁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성령은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그것까지도 다 강구해 주신 분이고,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 우리에게 뭐가 중요한지, 우리에게 뭐가 절실한지, 우리에게 또 어떤 것이 제대로 있어야 되는 것인지, 이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따라 살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성령은 지혜의 영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암중모색할 때에 성령만큼 우리를 인도해 주는 분은 없어요. 우리가 이것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가게 되면은 말씀에 집중하게 돼요.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에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말씀에 집중해야 되죠. 왜? 말씀에 집중해서 순종할 때만이 성령께서 나에게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 안에 있다는 아주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주 안에 있고 주 안에 거한다는 것이 뭡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내게 말씀이 있어야 되고 말씀을 알아야 되고 말씀에 동의하면서 말씀에 따르는 순종, 말씀을 따르는 순종하는 삶, 이것이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주 안에 거하는 것이죠. 예배당 안에 있다 그래서 또 뭐 직분 맡았다 그래서 또 뭐 내가 교회 관습에 익숙하다 그래서 주 안에 있는 거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 거하는 일이 성도에게는 반드시 있어야 돼요. 주 안에 있지 않게 되면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게 돼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것. 인간, 타락한 인간,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인간의 그 탐욕이 이룰 수밖에 없는 그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 안에 거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반드시 우리는 주 안에 거해야 됩니다.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을 따라 살고 이렇게 될 때 여러분과 저는 주 안에 거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주 안에 있는 자들은 반드시 그 삶의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사과나무에 사과가 열리고 배나무에 배가 열리고 귤나무에 귤이 열리듯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나와 있죠. 열매를 맺게 된다 그랬습니다. 나무에 열매가 맺지 않는다? 이 나무가 문제가 생긴 거죠. 아니면 가지에 문제가 생겼다거나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나무가 뿌리에서 가지가 나무에서 또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면 열매를 맺지 못하겠죠. 그것은 마치 성도가 하나님과 그 말씀으로부터 영적 자양분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인 열매라 그래도 그게 삶의 열매죠. 삶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영적 자양분을 다양하게 빨아 올려야지 그래야지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죠. 자기가 원하는 것만 이렇게 흡수하려고 하고 그것만 좋아하는 그런 경우에는
제대로 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무로부터 혹은 뿌리로부터 제대로 된 영양분을 잘 빨아 올리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랬고, 또 우리 주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도 말했습니다만, 옥토에 뿌려진 씨앗에서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성도가 주 안에 거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주님과 말씀으로부터 계속해서 자양분을 빨아들이고, 그 빨아들인 자양분을 통해서 이제 그 건강한 삶이 유지되면서 많은 풍성한 어떤 삶의 열매들을 저와 여러분이 얻게 된다는 것이죠. 꽃이 피면서 많은 향기들을, 또 열매를 맺으면서 많은 기쁨들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그게 과실나무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5절에 있지만 그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열매를 맺지 않고 있다는 것은 성도로서 그가 그냥 주 안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공간적으로 교회 안에 있다, 또 내가 어떤 조직적으로 어떤 교회 직분을 맡고 있다, 또 어떤 그런 그 멤버십에 참석하고 있다, 이런 거하고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성도는 또 주님으로부터 또 삶으로 나타나는 열매를 그가 분명히 맺게 된다는 것, 이거를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우리가 한 가지 더 유의해야 될 것은,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5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여기서 보면은 성도라면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돼 있는데, 성도가 맺을 수 있는 열매가 있고 맺어서는 안 되는 열매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입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 같은 것들은 반드시 주 안에 있으면 맺게 되는 열매들이에요. 그러나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사람들, 정욕을 채우려고 사는 사람들의 열매를 참성들은 맺을 수 없어요. 그런 걸 맺으려고 하다가도 그냥 바로 포기해버리고 맺지 않습니다. 왜? 그건 나를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사람들 보면은 교회 안에서 신앙 안에 있다고 하면서도 탐욕의 열매를 얻어놓고서는 그것이 마치 말씀과 성령을 얻는 것처럼 그렇게 호도하는 경우를 우리가 종종 주변에서 보게 되는데, 이건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어떤 거예요? 사탄의 공작에 넘어간 겁니다.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자는 아무리 교회 안에 있어도, 아무리 말씀을 많이 알고 있다고 해도 그가 맺는 열매는 성령의 열매가 아니에요. 그것은 탐욕의 열매를 맺고 있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나 하나님의 사역은 항상 그분이 계획하셨지만은 그분이 또 이루시는 것도 철저하게 그분이 이루셔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0절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종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며 의롭다 하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셨다 그랬잖아요. 딱 당신의 계획이 있어요.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주도하는 사역이에요. 여기서 아무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 거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게 돼 있고, 그들은 또 선택받아서 부름을 받게 돼 있고, 그들은 또 의롭게 되게 돼 있고 영화롭게 될 수 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함께 정리해서 묵상을 정리해 보자면, 우리는 주 안에 산다는 의미를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구하고 정말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하나님 되시는 것을 고백해 가면서 사는 것이죠. 혹자는 불편하다 생각하기도 쉬워요. 그러나 나한테는 좀 불편한 게 괜찮습니다. 왜? 내가 편한 대로 하는 짓이라고는 아주 나쁜 짓만 골라가면서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 안에 거하는 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거한다는 것은 그분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겠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도 손해될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주 안에 거한다는 것은 한 3가지 사인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주 안에 거하는 자는 항상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 2번째, 반드시 삶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 있다는 것.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 9가지가 우리에게 반드시 맺혀지게 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묵상했던 것처럼 우리가 주 안에 거하게 되면은 맺을 수 없는 열매와 또 맺을 수 있는 열매와 맺어서는 안 되는 열매가 있다는 것이. 참성도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맺지 말라고 하는 그런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육체의 탐욕에 쫓는 열매는 절대로 안 맺습니다. 이익을 봐도 안 맺습니다. 부자가 돼도 안 맺는다 이 말이에요. 왜? 내 육신이 좀 편하게 살다가 나중에 영혼이 멸망받는 것은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러한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간도 엔크라이스토 주 안에서 말씀 안에서 거하시면서 살아내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사는 여러분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